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자 합니다. 지금 언리시드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 끊어져야 될 사망과 패배의 굴레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과 축복의 시즌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막고 있는 이 끈들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끈이라기보다도요, 이게 영적인 굴레고 끈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냐면, 세상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잖아. 네가 느끼는 게 그게 사실이야.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결정하는 게 옳아.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달콤한 말로 우리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요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선택지들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지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생각이 그래요.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죠. 네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주변에 그 풀 텐센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가 지금도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시대 가운데 시대의 소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속삭임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자, 파트 2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전체 본문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요, 오늘 10시와 12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말씀은요, 또 온라인으로 다시 10시에 뵙고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인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본주의는요, 이 목적이 뭐냐면 자기 만족과 소위 자유라고 불리우는 방종. 그러니까 자유라고 다 자유가 아닌 거거든요. 자기 만족과 자유라고 불리는 이 죄를 추구하는 이 방종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삶의 유일한 종교가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들이 뭐 종교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종교 없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는 저 자신을 믿습니다. 결국에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이는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 돈을 믿든 뭐 친구를 믿든 자기 자신을 믿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이 보이지 않는 이 미래를요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결국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다 안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망을 삶의 최고의 어떤 십계명처럼 법으로 여겨요. 그 법을 따라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과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살듯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산다는 거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고 원하는 만큼 자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요. 자기 삶의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세워요. 나는 이만큼 해야, 난 이 정도 누려야, 난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죠. 그 기준의 근거가 뭡니까? 자기의 쾌락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요, 절대적인 자유와 육체의 즉각적인 말초신경이라고 하죠. 그런 욕구를 추구하는 삶,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고 말하고 있는 자유, 뭐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펼쳐보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인생은요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가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시편 49편 2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아멘. 어느 누구도 너를 다스릴 수 없어. 오직 네가 네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네가 원하고 바라는 네 욕구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마음껏 살아봐. 뭐예요?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건강에 해롭다는 거 알면서도 이 혀가 원하는 대로 다 먹잖아요. 입맛 땡기는 대로 다 먹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무너진 뚝 사이로 온갖 그 진흙, 흙탕물이 집안으로 다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실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그 한 영역을 타고요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무한한 자유와 쾌락을 사람들은 동경해요. 야, 즐겁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자유와 쾌락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 인본주의는 뭐예요? 우리를 욕망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에 끌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막 거기에 막 끌려가는, 마치 동물들처럼 먹잇감이 있으면 그것만 막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의 실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게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그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막 말씀하시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삶을 규모 있고 절제 있게 잘 만들어 가라라고 하면 그게 내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간섭하는데? 왜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려, 왜 목사님이 내 삶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 따라합시다. 영.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요 내 안에서요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 죄의 본성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것에 너무 깊이 뿌려박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예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예리한 수술칼 앞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서는요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인데 그 사는 길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수술칼이 들어와서 수술을 해야 그 독을,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사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인본주의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 그 바깥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거 다 허용하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 밖에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스스로가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거죠. 지혜를 말씀에서 찾지 않아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지적으로 예리하고 동기부여가 넘치고 청산유수로 지혜로운 말을 막 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어요. 사업에 성공하는 원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방법,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지혜, 막 이런 방법들.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중요한 근본적인 지혜는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너무나 분명한 이 보물 창고를 외면하고 그 밖에서 끊임없이 다른 지혜들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성경만이 이게 아니라 다른 것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걸로 해서 하나님처럼 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돼요? 성공하고 행복하고 해피에버 영원하게 하나님처럼 정말 되어지나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서로 모순되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이 세상의 지혜를 막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더 공허한, 더 깊은 공허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공허함을 잊어버리려고요 아예 육체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살아버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깨달음은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현재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영원한 미래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속적인 인본주의는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외에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게 만들어요. 말씀은 좋긴 한데 그거 말고 목사님 또 다른 거 없나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이걸 알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부족해. 세상에 이 최고 지금 현대 리젠트 업데이트된 지식들을 막 더 찾아보고 공부 막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말씀과 영적인 원리를 뒤로 하고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고 찾는 것, 자기 개발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개발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조급함과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결핍함에 대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지식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 자원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다 뒤로 하고 나의 작은 이 머리와, 제 머리가 작은 머리는 아니지만 이 작은 머리와 두 손과 이 두 발로 내 몸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냐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안 쓰고 지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할 때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이 필요의 채워짐을, 모든 것을 하나님 더 하신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더 얻어야 돼요? 얼마큼 더 있어야지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있고 없음, 뭐 얼마나 많으냐 양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만족시킬 우리의 어떤 깊은 내면을, 나의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이 주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만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공급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돈 못 벌고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못 가고 사람들보다 내 포지션이 아직도 아니라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있으면요, 이 말씀이요 그렇게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 성공하게 할 건데요? 하나님 언제 집 사게 할 건데요? 하나님 언제 좋은 차 타게 할 건데요? 하나님 언제 내가 뭐 좋은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인정받는 그런 지위에 올라갈 건데요? 여러분, 이건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좋은 차 좋은 집을 얻는다고 우리 인생이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만족은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신비예요. 미스터리예요. 더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처럼 살아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요. 많이 경험한 사람보다 더 현명하게 결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런데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여지는 그 반짝반짝하는 그런 걸 더 사랑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뭐예요? 화려함, 반짝임, 막 골드, 황금, 막 이런 걸 사람들이요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금지된 이 나무가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는 거죠.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어떤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그런 외적인 모습,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보면 그 소셜 미디어 대중문화 뭘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보면은 그 좋아요 몇 개인지 막 그게 중요한 거예요. 팔로워가 몇 명인지가 중요하고 댓글이 몇 개 달렸는지가 중요하고 더 멋진 사진, 그래서 더 많은 좋아요,
더 많은 구독자, 더 많은 댓글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성공을 결정하고요,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를 결정해요. 그 사람의 가치를 그게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SNS나 온라인에요, 더 화려한 일상들을 통해서 자아를 더 화려하게 포장하고 그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전시하는 거예요. 자랑하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처럼 막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십자가를 못 박힌 삶을, 자아가 죽는 삶을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의 어떤 이런 흐름과 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는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성공하고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우리가 막 축하하고 막 축복해 주죠. 여러분, 진정한 축하와 축복은요, 그 사람이 이룬 성공이나 자아 성취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고 이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하는 것이요, 진정한 축하와 축복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의 성공이나 그 재능 그 자체를 막 높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인본주의는 뭐예요? 화려함, 세상이 인정해주는 돈, 막 물질적인, 다른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막 인정해주는, 이거를 갈망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잘 보이려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함부로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인본주의의 또 다른 또 파괴적인 속성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자기 마음속으로 알아. 이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따라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 다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주매 그도 먹는다. 그 영향력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미쳐서 그들을 함께 넘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누가 보겠어요?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보겠잖아요.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리더나 또 목사님에 대한 개인적으로 막 좀 불편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랑 비슷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또 찾아요. 그리고 자신의 불평한 마음과 감정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뭐예요? 같이 불편함 가운데 넘어지는 거죠. 근데 자기는 자기 마음을 나누는 것 뿐이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걸 바르게 인도해 주려고 이야기를 하면요, 야, 교회에서 내 힘든 마음도 얘기도 못해? 막 이러면서 자기 의도를 숨겨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잘못 행동한 것에 대한 명분을 찾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연약한 영혼들을 오염시키는 행동이라는 거죠. 결국엔 공동체 안에 불신과 분열의 씨앗을 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옳은 건 아니야, 잘하는 건 아닌데, 그게 잘하는 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 속에 있는 이 의지를 꺾지 못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 말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잘못된 정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내 안에는 부정적인 감정을요, 정의감으로 승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힘들었어, 내가 이래서 불편했어, 내가 이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교회가 이러면 돼? 뭐 리더가 이러면 돼? 뭐 이러면 돼? 이러면서, 이것은 바로 자신의 자아가 항상 옳다고 선하고 그리고 맞다라고 굳게 믿는 자신의 교만한 태도,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적 교만이 그들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상처 입은 자아의 자기 방어적인 공격성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구원의 계획을 세웁니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니, 그 선악과 따먹었으면, 잘못된 거 알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못하고 했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 계획을 세워요. 이 인본주의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거부해버려요. 자신만의 구원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해가 시작할 때마다, 이제 곧 또 새해가 시작이 되죠. 새 출발을 다짐하고 새로운 결심을요, 매년마다 똑같은 걸요 똑같이 반복해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결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굳게 결심을 하는데, 올해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올해는 내가 잘못하지 않을 거야, 지난해에 행했던 이 잘못을 내가 다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결심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에게 거짓말하지 마, 실패하지 마, 죄에 빠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진짜 이유는요, 문제의 근원인 죄의 본성을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작심삼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오직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뭔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와 수치를 발견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던 이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은요, 잠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지도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던 가죽 옷만이 그들을 온전히 덮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그게 뭐예요? 선행, 철학, 종교,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의지, 어떤 자기 결단, 이런 걸로 자기만의 구원의 방식을, 구원의 길을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는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핑계 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피의식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세속적인 인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객관적인 현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만의 주관적인,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관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 입장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자기가 그 잘못된 인식과 선택의 희생자가 된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가 내린 선택의 결과로 자기가 고통을 겪는 건데 그 책임을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결국 하나님께 전가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이 패배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패배 가운데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패하고 세상에서 저주받아서 이 어둠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세상은,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까?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부정적인 인식의 그 틀에 갇혀서 자기 자유의지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데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두움과 이 죽음과 이 불행의 굴레 가운데 거기에 그냥 걸려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한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불행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면서요, 이 비난의 화살을 계속 다른 곳을 향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류의 오래된 습관이라는 거죠. 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은요, 책임을 자기 아내 하와에게 전가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지금 흐리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얘기 안 하고 남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와를 아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마치 문제의 원인 제공자처럼 교묘하게 말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여자는 뱀을 탓했고 뱀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에요, 뭐예요?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억울한 희생자로 만드셨다고 느끼는 그런 피해의식, 여러분 이런 피해의식은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기는 해요. 조금 내가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덜고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의 해결의 길을요, 꽉꽉 막혀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피해의식, 빅팀 마인드셋은요, 마치 어떤 특권이나 면죄부처럼 사람들이 사용해요. 다른 사람을 필기하고 자기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면서 그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피해의식 그 뒤에 숨어버려요. 결국에 나 자신을 패배와 죽음의 굴레 안에 머무는 결과로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과 속임으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속삭이고 있어요. 네 책임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너는 괜찮아, 너는 문제 없어, 다른 사람들이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하나님의 문제야. 여러분 세상의 속삭임들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들려지세요? 보이세요? 진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나 자신과 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을 나도 살고요, 살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지금 이 선포되는 이 언리시드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사망과 패배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속삭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내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요, 세상의 가치와 이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모를 수는 없어요.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순종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추구해라.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와 문화는 결국에 모든 문제 앞에서 이게 인간의 죄가 아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다라고 하나님은 블레임해요.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더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임하고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블레임하고 남을 탓하고 누구 탓이냐, 누구 잘못이냐,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말씀 앞에 나를 돌이키고 구원과 회복의 길로, 그리고 이 축복과 은총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